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이르에 아브라함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성경은 구약시대 전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려고 이 구약의 그 아주 장대한 그 세월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구속하기 위한 그 역사 한 부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셔가지고 그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귀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냥 한 줄로 쭉 말하면은 로마서에 가면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두 죄인이 됐고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짤막한 한 절에가 구약시대 그 창세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은 그 신약에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 일이 한 가지예요. 구속하기 위해서 처음 언약 때 지었던 죄를 구속하려고 죽으셨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도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해석에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인원, 그 자들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 자들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구속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찬송을 배울 수 있는 인원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성경은 다 이렇게 조각을 맞춰서 한 퍼즐로 쭉 연결해 오면 결국은 백성의 죄를 불한 자,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자가 불한 자인데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아들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주시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들을 지금 나타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갈에서 낳았는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독자 이삭.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오직 독자 이삭이라고 하면서 독자라고 이렇게 딱 성경의 못을 박아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이 모든 것을 순양을 대신한 것 같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단어로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마감하셨다. 이게 성경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발견을, 퍼즐을 맞추지 못하니까 계속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여기 학술원을 10몇 년을 다녔었는데 계속 구속사 이야기 있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제야 그 학술원장이 이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찬양해야 된다고 입에서 터져갖고 이제 1년에 한두 번이 세미나 하거든요. 그 유명한 합동 쪽 옛날에 그 총장도 하시고 교수도 했던 그 원장들, 그분들 이제 한 두세 번 모시다가 안 돼, 이번에 그거를 하겠다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된다고 제목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그러면서, 아니 세계를 열린 선교방송 시작부터 이 구속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그렇게 내가 강의를 했는데도 이제야,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선교사업 원장님 가시지만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깨우치는데 몇 년 걸릴지 몰라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러나 그 한 사람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 많은 세월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로, 여기 이제 순양을 준비하셨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양을 준비하시겠다는 여호와 이레로, 이 당시에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먼 훗날에 우리를 구사로 오실 그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 안 한 사람들은 절대 생명을 안 부어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WCC가 WA고 그 관계없이 그냥 자기만 나타내기만 한다고 하면 그냥 합세해갖고. 하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 사람 많이 모이면 거간에 질긴 줄 알고 다 가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예수님 미리서 다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왜 넣냐면, 예수가 마지막 때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아주 마지막 기도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속의 피를 흘려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면서 성령을 줘서 새 생명을 부어줬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녹화에 떨어다니는 이런 것도 아침에 장갑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혼났어요. 저거 들고오니라고. 저거 한 몇 개 갑자기 한 달 전에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권사님하고 이제 우리 복지사 오거든요. 이 집사람이 아프니까 복지사하고 그 센터에 있는데 거기 최초에 만들어서 이제 그 권사님들이니까 2개 주고, 간호사는 오는데 간호사는 2, 3이 되니까 안 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이제 좀 만들어 놓은 지가 좀 됐어요. 언제 갖고 갈까, 어떻게 갖고 갈까 하는데, 저게 가볍고 저 가벼운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딪히면 막 깨져버리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에이 그래서 보자기 싸가지고 갖고 가봐야지 하고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자기 받은 거 사명을 주님은 지금 모형으로 적혀 있지만은 저걸 보면서 주님을 계속 생각하라고 이제 내가 저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학술원도 갖고 갈까 했는데 학술은 이제야 구속사에 돼서 이제야 10년 됐는데 이제야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는 목사님들이 뭔가 다르기는 달다 얘기하고 학술은 그냥 박사들이거든요. 박사들인데 이제야 그래서 이제 12월 18일 날 그 세미나 한데 그 얘기 그 총장 그 옛날 교수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 한 두세 사람 모여서 이제 세미나 하는데 나보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 구속사에 대해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온 거 다 쌓고 그 방장을 다 쓸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기본적인 거, 기본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그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왜 유명하느냐? 자기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뭐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기본기를 그렇게 철저히 가르쳤다. 기본기를. 그래서 손흥민이 축구를 잘 찬 이유가 기본기를 잘 아버지한테 터주기 때문에 모든 기술은 기본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보면 지금 그 격투기 그 주짓수를 하는데 그거 이제 그 체육관 차라고 그 관장하고 있거든요. 네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서 이제 디인일도 봐주고 그러는데 거기다 보니까 학생들도 나오는데 기본기를 엄청 잘 강조하더라고 거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이 구속사랑 기본기가 없으면 전부 다 다른 길로 가게끔 돼 있어요. 이 김사만이나 또 오정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냐 장경도 이런 사람들이 기본기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기술적인 거, 말도 코미디 같은 이런 것은 다 썼어요.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기본기는 구속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래요. 구속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빼버리면은 이단자들은 이 구속에 대해서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 내용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오셔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내 온도로 마옵시오. 이 사역도 마찬가지다. 세계에 열린 선교방송 이 사역도 마찬가지고 학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도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기도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내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도로 모든 주장은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독생자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믿는 자를 회복시켜서 성령을 보내서 새 생명을 주는데 그자만 그 나라 데리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원은 얼마 안 될 것 같아. 인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해도 성령 소원 받아야 된다고 방언 받는다고 그런 아니고 교회만 크지 그 소형에는 진실로 지난 내용이 없는 그런 허상된 그 교회 사람이 지은 자는 하나님께 안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대요. 가다가 이제 나무도 지고 불도 있고 다 하는데 어린 양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세기 21장에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해서 가죽을 입혀준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제사법을 계속 이사가 앞에서 했는데 짐은 짊어지고 불도 있고 그러는데 태워야 되니까 불도 있고 그러는데 양이 없으니까 아버지 다 있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아버지 심정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약에 와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통곡할 때 그 심령과 그 독자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 말을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라 이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심령을 우리는 거기에 비유해서 그래서 구약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아버지 심령하고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계속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말했다고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누구의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한 생일을 살게끔 만들고 모세도 그 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생을 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나 나도 어린 양을 위해서 한 생일을 살도록 불렀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계속 이제 그때 새벽 예배 드려서 안 갔는데 계속 잠이 깊이 드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정아, 정아. 퍼뜩 일어나서 기도해라. 보니까 새벽 예배 갈 시간이야. 그래서 그때 억수로 쏟아지는 비가 안 쏟아졌으면 모르는데 억수로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때 그제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서 뭐 하려고 이 길로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훈련을 그때부터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너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겠다는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내 씨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씨로 누가 온다는 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25년 만에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주고 나서 21장에 이제 3살 되니까 젖을 떼니까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그때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이제 희롱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군밤도 주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 자기가 장자인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장자권을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때리는 그 조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저 이스마엘은 우리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쫓아라 하고 말하니까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말아라.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그러니까 가죽부에다가 포도도 담아가지고 할 수 없이 쫓아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부모도 이렇게 딱 띄워버려요. 부모도 띄워버려요. 어쩔 때는. 그렇게 하나님은 냉정하게 조카도 띄워버리고 이스마엘도 띄워버리고 자 아브라함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러서 이제 어디로 그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독자라고 해요. 독자 이삭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들을 안고 독자 이삭이라고 이것은 그냥 독생자를 나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최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직장을 다녔고 편하게 다녔는데 직장을 나오라고 했는데 이 일 가기 위해서 직장을 나오라고 했는데 신학교는 졸업하고 이 길을 가면은 이거 고생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약수터에 물을 떨어다니면서 계속 거기는 아주 무당 깃발이 7개가 있고 산신도사, 할아버지 도사, 절 막 이렇게 해갖고 무당들이랑 깃발이 7개인데 거기를 계속 통과해서 물을 떨어다녔거든요. 집사 때. 아니 거기는 아스팔트가 안 돼갖고 비만 오면은 막 장화 신고 다녀요. 그런데도 그때 마음이 가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 하니까 열려간다는 것이 거기서 여기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집사 그런데 훈련을 고되게 시켜갖고 그 가운데 너 딱 교회를 세워.
난리 났었어요. 무당들이. 교회가 들어오니까 무당들이 연합해갖고 들어오면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막 못 들어오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믿음이 얼마나 담대했는가. 내가 당신들을 무서우면 교회를 안 하게 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징그러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별놈의 짓을 해도 나가려고 생각하고, 오히려 새벽 기사 할 때 창문 열어놓고 거기다 카세트 틀어놓고 찬양하고 아주 난리 났어요. 새벽에 이제 찬송 소리가 나니까 그 무당 깃발이 있는 데서. 하고 자기 자식들이 교회 가면은 교회 못 가, 교회 가면 죽은다고 못 가게 하고 무당들이 별짓을. 이렇게 그러면서 훈련을 받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쑥 이러면서 묵상 한번 해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나, 그 고생, 그 희생을, 그 세월을 통해서 뭘 합니까? 신앙이 더 다져지고 비가 내리면 땅이 구름같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신앙이 다져지고. 그렇게 막 아들을 준 것이 아니고 신앙이 다져졌을 때 마지막에 하갈을 쫓아내라. 그는 이삭과 같이 그 기업을 나눌 수가 없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할 것이며 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믿음이 없었을 때는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 길을 가라게 했으면 아이고 교회 가니까 뭐 이라고 안 다녔을 거예요. 교회 첫날 나가 이제 꼭 우리 사모가 1년에 한 번씩은 일주일 동안 시금 전폐하고 못 일하고 그냥 누워서 성장같이 숨만 껐다. 그래서 집에가 이제 성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뭐 그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그때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하튼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주면 이제 교회에 나간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한 거죠.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버떡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이 일주일 동안을 굶고 누워 있었는데도.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교회를 데리고 나오기로. 몇 번 말했는데 이제 그날이 이제 마지막인 이유가 내가 성경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성경을 펴서 보면서 잠이 들었는데 잠깐 그 저녁 밥할 시간인데 나루터에서 하얀 옷을 입은 그 돛담배 위에서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섰는데 나보다 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멍멍을 하니까 이 옆에 사람이 타려고 하니까 너 말고 나보다 타라며. 타면서 깨서 그날부터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제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첫날이요. 시험이 그렇게 가요. 첫날 나도 모르게 처음 교회 가니까 그대는 은혜 받는다는 생각도 않고 여하튼 마음이 좋아가지고 여기 강대상에서 제일 가까운 앞에 있는 목사님하고 제일 가까운 의자에 딱 앞에서 뭐 아주 자기가 뭐 올로 뭐라 된 것 같이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쇼가 됐어요. 헌금을 한지 뭐 한지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 집사님 와서 내가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요. 와, 내일 때까지 일하고 가만히 있네 한참 뭐. 와, 그러니까 돈을 준비 안 해갖고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쫙 뒤에 앉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참 있으니까 섰다가 할 수 없이 가더라고. 그런 시험 그렇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예의 창피해서 안 간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안 가볼 건데 하여튼 첫날부터 쉬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성전을 짓는다고 돈을 모았는데 그거 갖고 자기 1층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내 이제 신앙이 그때는 아주 순수하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내 속으로는 깨끗한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랬죠. 교회를 진다 해가지고 목사님 집을 먼저 사면 되겠느냐.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면 그랬어요. 거기는 안수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다 말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나는 이제 아주 미운 오리 새끼를 이제 딱 낙인 짓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하다가 그거 이제 다음에 집값 올리면 팔아고 교회 질 거라고. 이건 말로.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할 수 없이 교회를 위해서 한 30일 이상을 새벽기도 하고 마지막에 천사가 나를 끄집어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가란가 보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이제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휴가를 보든지 말든지 그때 내가 이제 봤던 상황 기도하는데 이 간석 앞에가 이 짐승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양쪽에서 나를 끄집어서 밖으로 낸 것을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나오라고 한가 보다 하고 나왔어. 나온 다음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버렸죠. 돈을 좋아하면 이단에 빠질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분들이 이제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분들이 세월이 지나가서 나를 만나가지고 그때 집사님 말이 맞았는데 이게 그때 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쓰려고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 나타나서 아브라함 하면서 그 보였던 모든 것이 더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훈련을 받아도 더 고난을 받아도 뭐 한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신 거죠. 내 믿음이 그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오면서 되새겼는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기 오면서 수많은 그때마다 내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어려운 일서도 또 단단해지고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렇게 사명의 길은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은 누가 대신 갈 수 없다.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자라 깨우라고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소리 했을 때 지금까지도 그것이 내게 사명이다 하고 30년 정도로 가는 긴 시간을 계속 구속사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깨우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만 그것밖에 못 깨운다. 다른 걸로 못 깨운다. 아무리 아우른다는 말, 이삭이 1년 농사였고 100비를 복받았다. 이런 거 해봤자 사명자가 깨어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에 풀렸던 하나님 그 사랑의 우리 심령 속에 몸부림칠 때 그때 깨어난다. 그래 계속 그러니까 부흥회를 같이 연합 부흥회를 해보고 해도 전부 다 구속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지. 그래서 내가 대장암 수술해서 이 심장이 3분의 1밖에 안 살아있대요. 심장이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이제 저걸 쓰고 해놓고 마지막 기도 하나님 지금까지도 구속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하나님 할 일만 해 그랬어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데려가면 이거 못 전한다고 그래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 그 말이죠. 다른 길 살려달라는 말도 안 했지만 하여튼 할 일이 많다고 그랬어 내가.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성경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할 일만 해요 했는데 결국은 심장이 3분의 1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그렇게 그것도 모르고 어떤 부흥의 약속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수술하고 나서 퇴원해서 한 달 만에 그 부흥회를 갔죠. 다른 사람 깜짝 놀래요. 아, 수술하는 사람이 무슨 부흥회를 가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일을 계속해. 그래서 성성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 구속의 사랑, 그것은 구속사야, 구속사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 안 해주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했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줍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명 받았다고. 이 권사님들, 요양사들 가끔 이제 바뀌고 오를 때 말 들어오면은 그런 신앙이 없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몇 개 졌다 그러고, 교회 그 지은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새 생명 받는 거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액자하려고 내가 만들었다면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기 준 이 땅은요, 이 뒤에 가보면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지었던 땅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그 주위에가 그 모리아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그것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서 다 그렇게 성령도로 오셨고 성령도로 죽으셨고 성령도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 예, 하나님 아버지가 다 공급이죠. 계획하고 독수리 보내서 너희 죄값으로 구속에 피 흘릴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줘서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좋은 단어는 다 가져가서 신천신지 얼마나 좋아요. 나는 신천신지라는데 거기는 신천지라고 해요. 신천신지라고 나는 똑바로 말하라고 그러지. 신천신지라고. 그리고 종말론 이런 거 다 이단들이 가져가서 또 이단들이 구속사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구속사 한 사람. 이단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아주 인기가 좋다고 그래. 책도 막 이렇게 뭐 8권, 9권 이렇게 있고 그래. 근데 누가 죽일래 보니까 첫 페이지 몇 장 있고 이건 아니다 그러고 내가 제쳐놓은 거예요. 보지도 않아요, 지금도. 왜 내가 이것을 못 깨달았으면 나도 그리 빠졌을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은 대망했던 약속의 우선, 25년 만에 주었던 독자 이삭. 이제는 번제로 바쳐도 나무 치고 가도 클 만큼 12살 먹을 때까지 큰 기쁨을 줬는데, 큰 기쁨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니, 하나님께서 뭔가 많이 축복했어. 물질로 축복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면은 그 많은 축복을, 그래서 이 이단자 교회들이 돈은 많은데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못 내놓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모르게 땅 사놓고 그래. 그래서 귀한 생명 아들을 제물로 다시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최고의 귀중한 것이 뭐예요? 그 아들 이삭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귀중한 것은 뭐예요? 나는 내 생명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내 생명 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뭐 이게 교회 성경 건축한다고 매덕 있다고 장로들 내놓고 장로님들 내놓고 자기가 돈 제일 많이 냈다고 의기세우고 말이에요. 이거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생명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하고 그 매덕 성경 건축했다고 한다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려줘. 63빌딩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래. 내 영혼하고. 63빌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합니까? 믿음 있느냐 없느냐고 그 저울, 하나님이 저울 앞에 테스트 해버리신 거예요.
독자에서를 바쳐라. 너 믿음이 조상 아니냐?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셔서 마음이 복받으려고 너 이제 마지막 테스트 할 때 합격하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경외했다는 것이,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을 쳐줘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서 아주 교회만 크기로 하고, 한 생명이 있어도 그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하고, 그 연약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보내는데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그 생명 살려라 하고 구속의 사랑을 전해요. 그 생명 살려. 결국 믿음의 승리로 끝난 사건 계기로 이제 22장의 그 계기로 마지막 독자에서 바치라고 마지막 테스트에 합격하기, 이것까지 아브라함한테 허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인계행위로 이제 구속사의 주역이 누구요? 이삭의 후손으로 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그것을 성경에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줘요. 그 동정녀 마리아 몸을 혼인신고하고 결혼 안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요새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했을 때 그 그리스도라고 구약에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을 모든 사람이 기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너희를 구속할 건가 하는 그 방법을 창세기 3장 21절에 알려주죠. 구속 방법 이렇게 하나님께 하신다 하면서 희생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보여주면서 먼 날에 그리스도 오셔서 이렇게 희생양이 되셔서 너에게 그 의를 입혀줄 것이다. 의롭다고 죄 없다고 해줄 것이다. 그 자를 뭐에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찬송 속에도 찬송만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찬송만 가지고. 이거를 알면. 자, 결국 믿음의 승리로 끝난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서히 어디랍니까? 지상 가나안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물러나고, 이제 22장 마지막 테스트로. 이제 구속 역사의 새 주역으로 누가요?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등장한다. 이제 새 주역으로, 구속 역사의 새 주역으로 내 족자 이삭의 씨라야 그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계속 점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뭘 요구했냐? 최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 이삭이었죠. 예, 25년 만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까지 신앙이 단련이 안 돼서 못 바치죠. 그 신앙이 단련됐기 때문에 사라한테 말하고,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독자에서 바치라고 하느냐, 이 거짓말이다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새벽에 목을 이삭만 깨가지고 나무를 지어갖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만약 우리에게 너 이거 해.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기도하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감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모든 걸 제쳐놓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 그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또 하지도 않아요. 그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이삭을 요구하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최상 것을 요구하시고 최상 것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최상 것을 보상해 주는데 하늘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하라. 우리도 최상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최상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늘을 가나안 땅을 가지고 그래요. 자기 후세에 노후대처하려고 땅 사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 그것을 또 자기가 곧 죽게 되니까 아까우니까 또 자기 아들을 그냥 깡패여도 무조건 미국으로 신학교 보내가지고 가서 목사님서 받았고 오게 해갖고 인계해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이것 갖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가지 마. 어떤 목사는 미국에서 하도 북한 선교 많이 한다니까 뭐 수억을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 선교를 하지 않고 땅 샀겠죠, 그 사람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직 안 했다고.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 돈이 어떡하냐. 옛날에 헌신의 권사같이 32억을 침대 밑에서 감춰놨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헌신의 권사가 입신해서 갔을 때 헌신의 권사도 천국에 못 갈 것을 혹시 조용희 목사나 또 저기 기도 있죠, 하늘산 기도원에 그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니다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헌신의 권사가 조용희 목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아니라겠다 하니까는 그때 노인센터를 그때 지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고 그 하늘산 기도원 그 목사님은 헌신의 권사가 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아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쌍욕을 해봤다고, 쌍욕을. 쌍욕하고 나서 중풍병자가 됐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헌신의 권사도 그 32억을 다 내놨다고 교회를 했어요. 32억 자기 죽으면 누가 가져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현재 나는 그냥 내 생명뿐이라는 거야, 내 생명.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다. 돛자의 이삭을 바쳐서 죽여도 다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는 다시 살려줄 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를 그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기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로 다시 회복돼서 구원받을 그 영원한 기업 하늘 땅을 갈 것을 약속했을 때 먼 날이 있을, 아직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아한테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원망도 않고 불평도 않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원망도 않고 불평도 않고 반문하지도 않고. 자,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므로 반문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 그 아들이라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래요. 절대 복종이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거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노아를 썼고, 그 하나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썼고, 그 많은 사람 중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 많은 중에 뽑아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저도 마찬가지로 이 30년간을 이 구속사 강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 30년 동안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린다 할지라도 그 30년이 아주 귀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수년을 하는데 그 안에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불러낸다고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희생했다는 것이 너무 귀중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순간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께 부르시면 언제 갈지 몰라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는 끝까지 한다. 우리 믿음이 진실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님께 오셔서 7교에다가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7 나팔 불고 심판하는 그자, 마지막 나팔 불고 마지막 심판하기 직전에 마지막 나팔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을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그러니까 그 약속도 아브라함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걸 뭔 눈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불평하지 않고 또 남은 것 욕심내지도 않고 어떤 목사님은 부흥하면은 거기서 믿음 좋은 사람 좀 속속하게 하고 자기 교회를 데리건다고 그래요. 이런 못된 종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가버린 그 목사님, 교회 목사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부흥에 가가지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 빼갖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노아는 노아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생애를 쓰니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똑똑해서 것이 아니고 자 봅시다.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 다윗처럼 수많은 선지자처럼 다녔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너는 사생자다. 어떤 사람은 편하게 목회하려고 그러고 편하게 건물 짓고 편하게 하려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들 하겠죠.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 나는 이 말씀 이론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학술 가면 박사를 신학 연주가 깊고 뭐 총회장 했던 사람 신학 교수 그런 사람 앞에서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명함도 못 내놓죠.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이 구속사 세미나 할 때 먼저 나보다가 그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미국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유명해서 거기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게 다시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귀한 거지, 자기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딴 것이 기도하지 않다는 거지. 오전같이 WA 거기 합세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가시해봤자 그건 아무것도, 오히려 부끄러운 일. 새로운 옷에다가 헌금을 꼬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긴 터널,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토록 오래 믿어왔던 하나님을 이제 처음 믿는 사람처럼 순수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신앙 같아요. 이 앞전에 있던 그 긴 터널 이런 걸 생각도 않죠.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헌양하시고 기뻐하셨다. 마지막 테스트. 그러니까 어떤 물론 책에 그렇게 써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 때 우리 자신을 알며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오직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하고 비춰놨을 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의 실은 우리에게 더 단단하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게 계세요. 그래서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보니까 7별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7별이다. 나는 뭔 일을 안 잃어버리냐면 이런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시골에 개척교회 그 7개 무당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 들어갔을 때 그때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인데 오셔서 자기에게 친척집이 있어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마에가 별이 있다는 거야. 별이 보였다는 별이.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내 친척집에 갔다가 잠깐 예배 드리고 이제 내려갈 때로 별은 순교자입니다. 나한테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아니 나 같은 것이 무슨 순교해?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가끔 이 마지막 시대 보통 구속사 이야기 해갖고는 이거 먹히지 않겠구나. 생명을 안 걸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명 걸고 구속사의 전번에 내가 그 학술에서 강의를 했더니 그 원장이 그냥 뒤집어. 그래갖고 그냥 구속사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 시간이 10년 넘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이 원장이 한 분이 이 구속사에 깨트려졌을 이 정도에 10년을 고생했다가 또 이 한순간 이 사람에게 나를 사용했다가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여기 오면서도요, 전번에 누가 옛날에 나 여기 제일 초창기 때 선교사 와서 암인가 해갖고 6개월 시험 보라겠다 목사님 있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때 예배를 쓰는데 그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크게 잘 받아들여요. 다른 분은 안 됐는데.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뭐 시한번 어쩐지 모르고 저 사람 하나님께서 엄청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그분이 뭐 시한번을 어쩌는데 유튜브 보니까 어쩔 때 나와서 찬송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네. 그렇게 이랬다고 저랬다고 간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느꼈을 때는 그러게.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살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흥회 한번 또 갔을 때 구속사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분이에요, 그 사람. 여자분인데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말씀을 내가 일부러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설교하다가 그걸 찾아서 누구한테 주는 말씀 모르시는데 이걸 하나님께 주시냐고 읽었어요. 읽으니까 자기 신앙생활 때 이걸 줘가지고 자기 신학교를 갔다던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버렸다는 거예요. 저거 안 하고 전도사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보다고. 그런 일이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부흥회나 어디 가면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도 누군가 한 사람 목사님을 하나님께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똑같아요. 내가 보는 관점은 누군가를 하나님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도 누군가가 깨트려지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 방송을 보고 연락이 오더라고. 나도 이제 구속사 강의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데려다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교회로 불러다가 한 1년 동안 구속사에 대해서 강의 가르쳐달라고. 많이는 없지만은 그 한 사람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걸 그래서 추구해요. 나같이 천한 거, 열심히 받은 거, 없는 거, 이거를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늘 말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역사와 그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 말에 믿음이 있다가 않고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달라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사람 말로 들려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져-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방송을 보는 모든 어떤 목사님들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깨닫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보냈었는데 마구잡으로 막 보낸 것이 아니고 이제 골라서 꼭 들을 사람은 이런 분인가 보다 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보내. 시간이 가. 자, 부엘세바에서 사흘길 떨어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부터 다윗과 솔로몬 등으로 이어지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예배 처소였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계속 자기 조상들을 제사들 올라오면은 이걸 찾고 그 나라를 잃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엄청 보통 찔리다는 거예요. 고래 힘줄부터 찔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 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브라함. 막벨라 굴에다가 그 사람가 죽었을 때 거기다가 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선산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제사 들어가면 꼭 앉으려고 하고 그거 같이.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주신 땅이라고 찾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모리아 사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었다. 그 지나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지금 참, 그래서 내가 창세기, 이 구속사로 본 창세기라고. 이걸 안 보면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자랑하려고 이제 막, 뭘 해결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자에서 보내서 그가 너희를 희생해서, 간단해요. 다른 약속은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준비했던 제물로 인해 구출된 이삭의 세상이면 하나님께 희생양이 되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과 그 부활로 인해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새 생명을 예비한다. 다시.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말해도 이 귀가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면은, 그래서 내가 아주 기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학술원장이 예약계들 있어, 이제 앞전 주에. 그런데 목사님들은 구속사 강의해달라는 거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양쪽을 다 했는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번에 그 온고 대각에서 이제 쳐서 이메일 보내줬는데 자기가 이제 그걸 다시 쳐야 자기가 이제 입력이 되니까 이제 공부 좀 이렇게 치려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합동측 총장 교수였던 분, 그 두 분 초청해갖고 이번에는 구속사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진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이 하시는 일이 전하 목사님들이나 이 일은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 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일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 그리고 어떤 험난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네가 세상 험난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보낸 데는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영적인 귀한 이 방송을 보는 종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